우리 예수님께서 오늘은 탄생하신 2019년 전에 평화의 왕, 온 인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가장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도 은혜스럽게 또 기도도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 인도하시는지 제 마음속에 우리 귀한 청년회장이 참 울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요. 가까운 것도 아닌 저 울산에서 지난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내려가가지고 직장 근무하고 성탄절 우리 교회 와서 드리기 위해서 청년회장답지 않고 장로님 귀한다 그랬는데 얼마나 기도가 은혜스러운 제 마음속에 틀림없이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크게 들었을 거야.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목사님이 되든지 크게 쓰임받는 송장로님이 되시든지 틀림없이 아버지가 크게 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봉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내려가면 안 되는데 내려가라고 자꾸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헷갈렸겠습니까? 내려가면 안 되는데 목사님 내려가라 그러니까. 근데요 얼마나 오늘도 잘하는지 오늘 우리 집사님 귀한 아들인데 틀림없이 제 마음속에 이 아들도 크게 하나님 그 다음에 들었을 거야 확신을 줍니다. 오늘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온 세계가 이렇게 기뻐하는 저 2층에까지 우리 모두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승리하시면 찬양도 오늘 은혜스럽고 우리 한번 이 모든 영광을 만왕의 왕, 온 인류의 왕, 평화의 왕은 우리 주님께 힘차게 오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니까 기뻐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 하면은 왜 이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자기들은 예수도 안 믿으면서 온 세계가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2019년 전에 진짜 오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가시고 이제 반드시 오셔서 뭐잖아 이 세상은 심판 믿는 자 믿지 않은 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해마다 온 세계가 성탄절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금세 성탄절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할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더래요. 세상 사람들이 왜 기뻐할까? 첫째, 왜 기뻐하느냐? 성탄절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과 함께 밤을 새우면서 즐겁게 지내니까 밤을 새우면서 성탄의 분위기를 내니까 그래서 그냥 성탄이 좋다 하더래. 두 번째는 왜 세상 사람들 성탄절을 좋아하느냐? 조사해 보니까 선물 교환을 하면서 아마 성탄절만큼 선물 교환을 많이 한 때도 없을 거예요. 아마. 선물을 받으면 다 기뻐하잖아요. 네. 저도 지금 제가 넥타이를 제 평생에 처음 차고 온 넥타이입니다. 우리 귀한 가정에서 권사님께서 제게 귀한 선물 넥타이를 해서 제가 평생에 이거 뭐 주일날 예배 때나 특별한 곳에 결혼 주례하러 갈 때나 아마 차고 갈 거예요. 아마. 선물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선물 받으니까 좋아한다. 세 번째로 왜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직장인들이 출근하지 않냐고 늦게까지 잠잘 수 있으니까 그래 좋아한다더래. 성탄절.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평화의 왕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성탄절을 세상 사람과 다르게 기뻐해야 될 것인가? 우리 무작정 기뻐할 수 없잖아요. 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가? 해답이 뭔가 우리는? 한마디로 답은 딱 하나예요. 그 답은 뭐겠습니까? 평화의 왕, 온 인류의 왕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성탄절 세상 사람과 다르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주신 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가장 외쳐야 될 고백, 가슴에 새겨야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소식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평화의 왕 오신 예수님 만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내 가슴에,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내 가슴에 오셨음을 고백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 시작.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 우리 청년회장이 오늘 그런 기도를요, 영이 똑같으면요 설교한 목사님하고 내 영이 딱 맞춘 것처럼 비슷해 가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오늘 청년회장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낮은 자로 우리 가게 달라고 저하고 둘이 한마디도 맞춰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2019년에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오늘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들은, 천국을 향해 우리들은요 항상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낮은 자리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낮아지면요 항상 천국이 되지만 높아지려고 하면은 거기는 전쟁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요, 집을 10채 이상 가진 사람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7,000명이나 된대요. 집을 10채나 가졌습니다. 집값이 왜 오릅니까? 한 채 더 가지고 두 채 더 가지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더 높아지고 더 가지려고 집은 어느 누구도 한 채 이상은 못 가져. 그러면 집값은 안 오릅니다. 만약에 저한테 대통령이 시켜준다면요 제가 그렇게 할 것인데, 집을 10채까지 가지려고 하니까 집값이 오른 거예요.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의 집을 10채까지 가진 사람이 37,000명이래요.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세계 가장 관심은 한반도입니다. 김정은이하고 미국의 트럼프예요. 미국과 북한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북한도 우리도 높아지려고, 우리도 헷갈렸어. 뭔 소리야? 우리도 헷갈려. 기분 나쁜 쏴버릴 테야. 그러니까 미국은요, 너희들이 뭔데 가만히 있어야지, 뭔데 까불고 있어. 우리가 높지도 자꾸 지금 높아지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이 언제 폭발하는지, 이게 모두가 낮아지고 서로 높여준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집니다.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이 탄생한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소개하고,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기자는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의 모습을 만나는 걸 소개해줘요. 물론 목자들도 동방박사들 외에도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은 수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수많은 사람이 그에도 있지만은 마태 기자를 통해서는 동방박사에게 초점을 맞추고 누가 기자는 목자에게. 그런데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가지고 아시 예수님께 오시지만은, 이걸 소개하지만은 누가 기자는요 예수님이 태어난 자리를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자리는 목자들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 게 목자들이잖아요. 목자들의 관심은 사람이 뭘 잡고 접하고 사느냐, 내가 어떤 환경에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목자들은 양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관심이 뭐냐? 말구유,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말구유야, 맞아. 그래서 누가 기자는 말구에 오신 것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1절, 2장 12절 함께 하면요. 누가복음 2장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더라.
우리 예수님은 말구유 오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기자는 그거 소개하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늘 양을 치면서 이 양들이 먹는, 말이 먹는 구유가 날마다 삶에 접촉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관심 있게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오셨다 그러지 아니하고, 예? 말구이 오셨더라. 여러분 아신 것처럼 말구이는 가장 비천한 자리, 냄새나는 자리잖아요. 예.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여기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말구이에서 태어나신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좋은 산부인과, 요즘 호텔 같은 산부인과, 얼마나 산부인과 좋은지 몰라요. 가보면 나도 들어놓고 싶어. 가서 보면 얼마나 잘 되었던지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산부인과, 그 좋은데 좋은 집, 따뜻한 집 다 양보하고 예수님은 말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삶처럼 다 낮아짐이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요즘에 날마다 기도하는데 오늘도 아버지 내가 낮아지게 주옵소서. 낮아지면요 날마다 천국 되거든요. 높아지려니까 싸우고, 예? 더 가지려고 하니까요 다툼이 있고 병들고요. 내가 낮아지면요 항상 거기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다 낮아짐의 바람이 불어야 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아진 자로 오셨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는 죽어지고 낮아지고 만나는 사람들 다 높여주고 오늘 내 옆에 앉은 사람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야, 나도 귀하지만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야, 다 내가 높여준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대신해서 나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걸 깨달아 이렇게 왜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져.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그러면요 주님이 나를 높여준대.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나를 높여준다. 주님이 나를 귀하게 들어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준 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높여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높아지고 나는 낮아진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낮아진다 그 말은요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이게 낮아진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내가 낮아진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낮이라고 말은 낮게는 높여준 말이잖아요. 낮게가 아니잖아요. 이 낮게 하는 것은 낮게가 남을 항상 높여줘. 나는 낮아지고, 이게 남을 높여주는 게 겸손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 높여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보다 나이가 적으면 함부로 대하고자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사고를 가진 거지요. 나보다 나이가 적어도 우리 아들 또래, 우리 딸 또래라도 똑같이 나보다 낮게 높여줘. 반드시 존칭을 쓰고, 야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절대로 야라는 소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절대로 나보다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 야라는 소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신사가 아니에요. 이건 영의 신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자가 아니에요. 겸손은요 나보다 낮게, 야 그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내 아들 또래고 딸 같은 아이를, 나이 작은 사람 보이라도요, 야 그럴 수 없어요. 나보다 더 배움이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그 사람 낮게 높여기라 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낮은 자를, 비천한 자를 말고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성탄에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평안에 오는 예수님을 기쁘게 드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 낮아지는 기도를 해야 돼. 아버지 오늘도 내가 낮아지게 해주시고, 그러면 날마다 천국이 되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도 나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냐만큼 내가 낮아지면 오히려 저 사람들이 나를 높여줍니다. 진짜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화를 한 번 해도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예? 그런 언어로, 그런 말로,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면요 상대방도 내게 들려온 소리가요, 아, 나 기분 좋게 들려와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낮아지고 삽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낮아지고 삽시다. 아멘. 그러면 날마다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말구이로 가는 거예요. 낮아지는 가는 거예요. 항상 남을 다른 사람마다 다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불편한 사람, 연세가 많은 분 있다 할지라도, 미모가 나보다 부정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이가 어릴 때 할지라도 높여주고 나보다 나를 낮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구이 오셨다고 말씀해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선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귀한 선물 주신 예수님. 시작. 가장 귀한 선물 주신 예수님. 21절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 뭐겠습니까?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있다고 하시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가장 귀한 거, 구원의 카드 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선물은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아보셨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 지혜서에 보면요, 뇌물은 하면 안 돼. 어떤 일 앞에 두고 뭔 봉투 받으면 안 돼. 어떤 일하고 봉투 받으면 그건 뇌물이에요.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도 안 받아요, 뇌물. 그러나 선물은 할수록 우리 주님도 기뻐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서에 보면요, 선물은 작고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물 기분 좋잖아요. 어떤 선물이 좋던가요? 자동차 선물.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저도 오래전에 자동차 선물을 우리 오래전에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한번 받았어요. 장로님으로부터. 얼마나 감사한지. 오래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선물 뭐 받기 좋아하냐? 골프채 받기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요, 겨울에 스키 타러 가는 좋아하는 사람은요, 스키복 이거 선물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목사님께 선물했대. 선물. 무슨 선물했냐? 카드를 선물해. 카드를. 무슨 카드냐? 카드를 주면서 목사님이 선물하는데, 목사님 목회하시면 필요한 거 많을 텐데 원 없이 걱정하지 말고 이 카드 가지고 쓰고 싶은 거 필요한 거 다 쓰시라 하더래요. 그래서 궁금해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까지 썼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집사님이 준 카드를 선물 받고 원 없이 쓰라 하더래. 걱정하지 말고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라 하더래요. 필요한 거 목회하는데 교회에 필요한 거 다 쓰시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얼마까지 썼냐니까. 얼마까지 썼겠습니까? 보니까 1,800만 원 썼더래요. 1,800만 원. 그 집사님이 그러대. 왜 이것밖에 안 썼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카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슨 카드입니까? 구원의 카드, 영생의 카드, 우리에게 주시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영생의 카드를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다시 들어갔어요.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신 세상 심판에도 우리에게는 영생의 카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장 고백 한번 하실까요? 예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카드, 우리는 구원의 카드, 영생의 카드. 시작. 구원의 카드, 영생의 카드 이미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오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해도 이제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은 심판은 끝나는 거예요. 해가 멈춥니다. 달이 멈춥니다. 이 지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그런데 우리는 언제 주님이 다시 심판해도 우리 이 카드를 주었기 때문에 성탄은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구원의 카드, 영생의 카드. 제가 드린 말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노회 가장 많이 모인다고 하는 크다고 하는 이 성대 전철역에 가면 그 앞에 수원성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 임직식 때 오셔서 축도하셨던 그 목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인데, 사회봉사관을 주민들을 위해서 사회봉사관을 건축하는데 장로님의 아들 집사님께서 11조를 미리서 이 사회봉사관 짓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하겠습니까? 국가에서 10원 하나 지원해 준 거다. 교회는 순수한 교인들의 헌금으로. 여러분, 교회는요, 이 따뜻한 난방이나 모든 자동차 운행이나 모든 교역자들 모든 게 교인들 헌금으로만
헌금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귀한 거예요.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헌금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요, 어디에서 우리는 다른 후원을 받고 움직이는 교회는 순수하게 교인들의 정성된 헌금으로 11조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 아들이 교회 사회봉사를 짓는 귀한 일하는 교회를 보고 은혜를 받고 먼저 11조를 미리서 드린다 하더래요. 진짜 그 돈 하나님 주셔서 10분의 1 드린 게 아니라 11조 얼마 되냐? 10억을 드려야 돼. 10억을. 예, 10억을. 우리는 10억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지요?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이게요. 10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지난주 임직식 하는 날, 이 수원성 이 교회에 대해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어느 다른 교회 평택에 있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임직식 참석했다 제 목회실에 와가지고 제게 또 하나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근데 그렇게 미리서 10억을 드렸는데 그 장로님 아들 집에 그 교회를 함께 3대 4대 섬기는 거지요. 교회 그래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 평택에 계신 장로님이 저한테 알려주기를 그 위에 또 어떤 역사가 있나느냐, 하나님 앞에 미리서 선불로 10억을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복을 주셔가지고 진짜 10분의 1 드렸는데 얼마 드렸냐? 얼마 드렸겠습니까? 50억을 바쳤다는 거예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우리 남순 연합회는 50억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노예 같은 시찰에 더더군다나. 그 평택에 있는 장로님이 제게 그래요. 참 본이 되는 그 젊은 집사, 아들 집사님이라고. 그래서 기아대책에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도록, 목사님 남수원 영락교회도 필요하다면 50억을 드렸던 그 장로님의 아들 집사님을 말씀을 간증할 수 있도록 제가 잘 기회를 맞춰드리겠습니다. 천국을 다니며 간증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50억보다 더 귀한 우리에게 영생의 카드를, 구원의 카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그 은혜 감사하고 살아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의 카드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약속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 영생의 카드, 구원의 카드를 주시기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귀한 약속해 주시기 오셨습니다. 약속해 주신 예수님. 시작. 약속해 주신 예수님. 23절이에요. 이 약속해 주게 오셨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예수님 이 땅을 우리와 나와 영원히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참 천사 같은 권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느 날 우리 권사님께서 제게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요즘에 바쁩니까? 진짜 바빠요. 모든 목회자들 연말이 되면 정말 바쁘잖아요. 그냥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 이 부서에 누구를 임명하고 누구를 임명하고 구역장 하나 인도자 하나까지도요. 다 기도하고 또 지웠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다 또요. 요람을 얼마나 몇 번을 바꾼지 몰라요. 성탄절 준비해, 송구 영신 예배 준비해, 거기다 우리 교회 같은 지난주 임직식 준비해, 마음속에는 이 행사 끝나기까지 마음속에 긴장이, 또 뭘 준비하지, 거기는 누가 하게 하지, 누가 서리야, 누가 서게 하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1월 8일부터 1월 5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4교회 연합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밤마다 3일 동안 열립니다. 이거 끝나기까지 제일 먼저 포스터를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하지, 현수막을 어떻게 만들지, 하나하나 끝나기까지. 우리 권사님, 천사같은 권사님 잘 보신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요즘에 바쁘십니까? 그러면서 힘드시지요. 근데요, 그것까지 힘들지는 않습니다. 진짜 목사가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가 힘들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쁘고 피곤할 때 힘들지 않습니다. 쓰러져도 나는 괜찮아요. 주님 나라 위해서라면. 그건 나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 때는요,
사랑하는 교인이 교회를 옮겨갈 때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인이 교회를 옮겨갈 때 가장 목사의 가슴은 쓰리고 아프고요. 이건 세계 모든 목회자의 마음이 그럴 거예요. 내년에는 더 열심히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내년에는 더 주님이 기뻐하고 평화형 우리 예수님 기쁘시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몸부림치고 새해를 기도하는데 가장 맥 빠지게 만드는 게 이거예요. 그러나 가장 힘나게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랬던 분이 그랬던 사람이 이사를 가도 변함없이 목사님 내년에도 변함없이 내가 섬기겠습니다. 나를 써주옵소서. 얼마나 힘난 줄 몰라요. 이렇게 날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참 향남으로 이사가도 변에 버스 타고 버스 2번 바꿨다고. 자가용도 아니요. 정말 이런 교인들을 보면 힘이 나요. 또 동탄으로 이사 갔는데도 3년 4년인데 동탄으로 좀 멀잖아요. 변함없이 우리 수원으로 이사 가도 참 평택에서 정안에서 이런 가정들을 보면 얼마나 힘이 난지 몰라. 그러면서 가장 목회자에게 낙심되고 가장 아픔을 주려 하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들려줄 음성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종아, 내가 너무하면 한다. 종아, 내가 너무하면 한다. 나는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야. 내년에도 너와 함께 줄 거야. 내 손을 잡아주실 것이야. 그래서 변함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약속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어주리라. 내년에도 너와 함께 주리라. 사람들은 그래도 환경 그래도 그거 바라보지 말아라.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줄 거야. 채워줄 거야. 더 귀한 거 더해줄 거야. 힘이 되어줄 거야.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도 그런 신앙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얘들 학교에서 미술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이거 답을 쓰면 100점, 이걸 못 맞추면 빵점. 미술 시험이에요. 한번 미술 시험만 봅시다. 생각하는 사람이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게 미술 시험이에요. 생각하는 사람, 작품을 조각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 잘하면 빵점 나오겠는데? 우리 성가대 100점 나오겠네요. 노댕이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을 생각하는 사람, 조각한 사람 노댕이지. 맞아, 노댕을 쓴 거예요. 그런데 공부도 하나도 하지 않냐고 놀기만 좋아하는 그 공부 제일 잘하는, 반에서 잘하는 이 학생 노댕이라는 답을 정확하게 썼던 이 학생이 뒤에 앉았던 이 사람 보니까 생각이 도저히 안 나고 잘하면 빵점 나오거든. 그래서 얼른 앞에 사람 컨닝을 해서 쳐다봤어. 쳐다보니까 뭐에 눈에 띄느냐? 빨리 쓴 게 아차 이거구나. 노댕을 뭐라서 오댕 그랬어. 오댕이라 쓴 거. 오댕. 나도 이제 100점이다. 예? 앞에 사람을 보고 쓰기는 썼는데 노댕을 잘못 써가지고 오댕을 써봐. 오댕. 문제는 그 다음 학생의 문제, 그 뒤에 아니야. 이건 공부를 더 못해 이 학생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앞에 사람 봤어. 할 수 선생님이 눈 가물가물했는 동안에 얼른 보니까요. 보니까 뭐라 썼느냐? 오댕이라 썼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학생이 생각하기를 오댕이라 써버리면 선생님이 틀림없이 너 컨닝했지. 너가 오댕이라 맞출 리가 없어. 앞사람 봤지. 그럴까 싶어서 자기까지 머리 굴려가지고 오댕이라 써버려. 덴푸라 써서 덴푸라. 덴푸라가 어디 말입니까? 일본 말이 일본 말. 그러니까 오뎅이나 덴푸라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그 다음에 있는 학생이 문제요. 또 이제요. 노댕이 변화가지고 오뎅이 되고 오뎅이 변화가지고 덴푸라가 되고 그 뒤에 학생 답이 도저히 생각하는 빵점 나서 앞사람 얼른 쳐다봤어 보니까 이거 뭐라 썼느냐? 덴푸라라 썼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나도 똑같이 덴푸라라 써버리면은 선생님이 틀리면 컨닝했다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썼느냐? 뭐라고 썼겠습니까? 어묵 그렇게 썼어. 어묵. 오뎅이나 덴푸라나 어묵이나 같은 말이에요. 어묵은 한자 아닙니까? 신났습니다. 이 정도면 틀림없이 100점이다. 다
자신만만해. 노den부터 시작해도 오뎅, 덴푸라, 어묵까지 다. 선정해 보더니 딱 답은 100점은 누구? 한 사람밖에 없어. 노댕. 아무리 머리 굴르고 아무리 쳐다보고 다른 사람도 소리에 눈치 보고 따라가도 그것은 해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년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평화양 온유랑 오신 그리고 종아 너와 함께 주리라. 임마누엘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다가올 새해에도 남은 여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 머리 굴리고 굴린다고 해서요, 답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복된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내년에도 임마누엘, 우리 교회도 임마누엘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도 우리 아버지가 주님이 평안의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나의 삶도, 내 목회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하더라, 사랑을 따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마음 알아. 내가 너와 함께 줄 것이야.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임마누엘의 우리 예수님의 가장 귀한 약속 주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선물, 영생의 카드, 구원의 카드 주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말고 해. 기억하셔서 우리는 성탄의 신앙, 성탄의 은총으로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임마누엘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환경이 세상이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음성을 들으시고 살아간다면 성탄의 은총으로, 성탄의 기쁨으로 변함없이 다가올 새에도 남은 여생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